더욱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도도님들 건강하시고 속 깊은 공부로 불지에 한층 다가설 수 있으시기를 영원합니다. 올해는 교당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늘 반복했던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더 불편을 느낄 수도 있으신데 감사히 받아들이고 감수하시고 법도 있게 그걸 잘 경계를 넘어서시면 큰 영광이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 종법사님 신년 법문이 제목이 어떻게 되죠?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종법사님 법문 제목이긴 하지만 좀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좀 보수적이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역시 다르시네. 신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성. 한문으로 하면 신자는 믿을 신, 성자는 정성 성자이겠죠. 신심하고 신성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성된 믿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0% 온전히 믿으면 그거에 대한 분발심이 일어나서 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려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일까?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다 내가 마음 공부해서 내가 부처를 불보살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 자리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을까? 아니면 경에 유능한 스승을 유능한 교부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면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하면 될까? 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신성으로 하라는 겁니다. 만사를 이루려 할 때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면 신분의성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 신년 법문에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랬죠?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신성으로 하라는 겁니다. 수긍이 되시는가요? 자, 신년 법문 아까 신년 법문 한번 펴보세요. 넷째 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새 시대의 구세성자로 오신 외종사께서는 복회의 원천인 일원의 진리를 천명하시어 모든 인류가 다같이 복과 해가 부족한 광대문양한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구세성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세성자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성자이시다. 주세불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 아까 원문에 그랬지 이론의 진리가 복과 지혜의 원천이라 했는데 우리 이론상의 진리가 복과 지혜가 그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딱 정하는 원동력입니다. 불신하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철석같이 돌과 쇠같이 쇠와 돌같이 견고하면 마음이 어떤 경계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믿음의 뿌리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낙엽 같은 믿음이 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 주견 없이 여러 학설에 끌리고 여러 사람 주의 주장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자행자지하다가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자신을 그르치는 정도는 낙엽 같은 신근이다. 자, 두 번째, 나무 뿌리 같은 믿음이 있다. 정당한 법에 믿음이 탁 서서 약간의 경계에는 흔들리지 않고 큰 경계를 당하면 이렇게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아서 타락하지 않는 정도는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이다. 자, 마지막, 태산교합 같은 믿음이 있으니 믿음이 아주 깊어서 어떠한 역경난경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체 행동을 하되 언제나 양심이 주장하여 죄고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정도는 태산교합 같은 신심이다. 태산교합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높고 큰 산, 웅장한 어떤 봉우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한 그 산과 같이 산을 이렇게 딱 옮길 수 있나요? 산이 폭풍우가 치면 흔들리는가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새해 다짐 대답하지 말자. 특히 종교가에서 믿음은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성경에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근기가 높다, 상근기다, 저 사람 저 근기가 하얀 근기다 이런 말 하죠. 근기가 뭔 말이에요? 근기가 그 사람이 어떤 공부 수준? 뿌리. 근데 근기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근기가 상근기인가 하근기인가? 신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근기입니다. 믿음과 근기는 비례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범부를 우리가 중생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가장 원동력이 된 것이 신성이다.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 신성을 바치고 신성으로 공부를 이룬 이야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대종경의 대종사님께서 또 직접 예화로 들어주신 분이 구정선사 이야기. 구정선사 들어보셨죠? 9자의 소정자예요. 정산종사 할 때 정산 소정자예요. 9번 솥을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분은 큰 장사를 하는 분이었답니다. 상인이었고 아주 부유한 가정이고 부인도 둘이나 거느리고 하는 상인이었답니다. 이제 어느 날 비단과 그 무명, 옛날에 무명도 쉽지 않죠. 그 무명 이거를 수백 피를 마차에 싣고 어느 이제 장사를 하러 어느 제를 넘어가는데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떨면서 지나가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보니까 마음에 좀 자비심도 일어나고 또 스님이니까 보시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 벌벌 떠는 저 스님을 이걸 좀 줄까 말까 속으로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막 큰 마음 먹고 무명 한 피를 탁 띄어서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를 또 지나가는데 한 거지가 이렇게 죄를 넘어오는데 한 거지가 오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 피를 탁 띄어서 큰 맘 먹고 주었던 그 무명 한 피를 어깨에다 메고 그 거지가 그 죄를 넘어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 무명 어디서 났습니까? 물으니까 저 고개를 넘어오는데 어떤 젊은 스님 한 분이 내 이 옷을 보더니 당신 옷이 내 옷보다 더 급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것 갖다 입으라고 나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정 그때는 이제 아직 추가 저희가 구정이 머리를 한 대 탁 얻어 맞은 것 같아요. 나는 수천 피를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또 있죠. 집에도 수천 피를 비단과 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 피 무명 비단도 아니고 무명 한 피를 떼어주는데 마음이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큰 마음 먹고 그걸 줬는데 그 스님은 그 무명 한 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필밖에 없는 무명을 썩은 새끼줄 떼어주듯이 이걸 그냥 줘버렸구나. 크게 한 방 얻어 맞고 분명히 그분은 이까지 비단이나 무명보다 더 큰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그런 보물을 갖춘 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냥 다 내동댕이 두고 그 스님을 쫓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기를 간청을 했는데 그 스님이 그냥 감지덕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도록 계속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고 안 그럴 거면 그냥 지금 그만둬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도 구정은 훨씬 나이가 더 먹고 그랬는데 그 젊은 스님한테 사정사정해서 평생도록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따르기로 맹세를 하고 겨우 승낙을 받아서 이제 따라가서 절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 스님이 명령하기를 내가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차니까 물을 좀 솥에다 데워가지고 와라. 그런데 저 솥이 내가 걸었는데 잘못 걸었으니까 지금 당장 솥을 띄어가지고 다시 깐듯하게 고쳐서 걸고 나서 물을 데워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찬 겨울 밤에 그 언 흙을 파가지고 그 찬물로 이게서 솥을 고쳐 걸었는데 나와서 보더니 이쪽으로 틀어지니 다시 걸어라. 또 다시 걸었는데 또 나와서 또 다시 걸어라. 그걸 무려 몇 번 했다고요? 9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구정이 이름이 아니었겠죠. 저녁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저녁내 솥을 9번을 걸었어요. 9번째 이제 이게 통과가 돼서 저녁내 밤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물을 데워서 발을 씻고 그 솥에 이제 밥을 지어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은 후에 구정이라고 하는 이제 호를 주었대요. 그리고 나를 시봉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뒤부터 그 젊은 스님을 정성껏 시봉을 하는데 수십 년이라고 했는데 수십 년이 하여튼 십수년이 더 넘게 법문을 잘 해주지도 않아. 그냥 그리고 늘 그 스님만 시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그 젊은 스님이 중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뭘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간병을 하던 그 구정이 우연히 한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법은 밖에서 누구에서 가르쳐가지고 그걸 배워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확철되어 있잖아. 그 후에 모든 사리에 막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큰 회상을 펴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상근주 대종사님께서도 처음에 회상을 펴실 때 그 진실한가 그 다음에 신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신심 굳은 사람 9사람을 선정해서
기본 제자를 삼으시고 저축조합하시고 그 돈으로 저축조합도 옛날에 가난한데 다 먹을 거 아끼고 한 끼에서 이거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고 그 돈으로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9 제자들은 바다가 논이 된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령의 사람들이 그 조소를 하고 불법 연계가 아니죠. 저 상조 조합원 사람들 저 멍충이들이 저런 짓을 한다 저거 해가지고 나중에 망하면은 다 알거지가 될 텐데 그러면은 뭐 택배동에 무슨 박을 대하고 내가 저 그거로 가는데 내가 해주겠다 온갖 조소를 다 했는데 그 9 제자들은 오로지 무엇을 믿고 대종사의 말씀을 믿고 따른 거예요. 어느 날 이춘풍이라고 하는 제자가 왔습니다. 대종사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왜 저들에게 저렇게 언어를 막으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춘풍 사르기를 공부할 비용도 마련하고 또 합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일심 합력의 어떤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저들이 공부를 하러 왔으니 먼저 그 신심이 얼마나 굳은지 알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신성이에요. 정산종사님의 신성은 만고에 일관한다. 이렇게 합니다. 부안 월명암에 백학명 스님의 상좌로 보내면서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불경은 절대 보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불경이 묘에 올려져 있는 그 경상조차 쳐다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네가 갈 대로 가봐라. 그런데 전주는 들으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전주쪽에 가까워지니까 전주쪽을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갔다. 부안 월병암에 계실 때 그 우리 변산 재법성지에 대리님이 계셨죠. 얼마나 그리우면 밤에 예불 다 끝나고 그 백학명 스님 다 잠들고 나는 그 껌껌한 밤에 출발해서 재법성지 오셔가지고 대종사님께 여쭙고 대종사님 말씀 밝히고 그리고 새벽 예불 시작 전에 가서 거의 들키지 않다 딱 한 번 들켰대요. 한 번. 그렇게 신성을 바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학과 다닐 때 우리 농타원 이 양신교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신심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굳이 고민이 돼서 방학할 때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번 방학 때 신심이 방학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신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양반 특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 도로 출가 안 하고 나가기는 너무 창피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방학하면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해마다 기도하고 신성품, 대종경 신성품을 해마다 읽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신심이 생겼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계셨겠지만 하여튼 방학이 끝나면 우리는 방학할 때 하고 방학 끝나고 나면 교실에 종법사님께 인사를 학생들 전부 다 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개학해가지고 대산종사님께 인사를 갔더니 대중소에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요.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너 이리 와봐라. 너 방학 때 무슨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러니까 굳은 신성은 어떤 그 기운도 다르니까 그래도 뭐 알아보셨겠죠. 너 무슨 공부했냐 물으시다. 제가 출가하니까 어떤 교무님이 그래요. 저보고 아 그래 축하한다. 근데 신을 키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다 놓고 출가할 만큼의 신성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출가 안 하셨죠. 그러니까 교도님들보다 제가 훨씬 신심이 많고
내가 그거 다 놓고 내가 출가를 할 만큼 제가 신심이 있는데 뭔 신을 또 더 키우란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뭐 그 정도 신심이 있는 줄 알아 나도. 그런데 그래도 신을 키워라. 근데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아니 내가 더 키울 신이 뭐가 있어.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뜻도 나중에 이제 뭐 얼마 크게 오래되지 않아 알게 되었고, 근데 그때 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농타님의 그 말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도 나도 그러면 방학 때 저렇게 막 신성품을 읽으면서 할까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고사하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결심도 안 하고 어떻게 좀 붙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요즘 들면서 이제 철이 드는지 신성이만 다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100이면 공부를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특신이 되면 열의를 키워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랄까 잠깐 내가 믿는 거 같죠? 절대로 100% 믿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 돌아와보세요. 그러면 의문이 딱 들어요. 이게 진짜 인과응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대종사님 말씀 진짜 맞아? 이 의문이 들어요. 100% 믿음이면 불지오래. 대종사님께서 그런 예를 많이 드셨대요.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 두말 없이 가지고 올라가야지. 아니 어떻게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요? 하든지 왜 올라가요?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소를 끌고 저 지붕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가서 일어나서 소를 끌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올라가는 사람이어야 그게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일체 선근종자와 불종자를 심는 밭이 되며 그것을 길러주는 거름이 되기 때문에 경전에도 신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미가 된다고 하셨다. 선해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령의 어느 교도가 밤마다 그 대종사님 법을 만나고 오로지 그 기쁨으로 양반 가문인데 낮에는 집안 일하고 이제 밤에 교리 강습이 옛날에는 동절기에 막 한 달씩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낮에 고되게 일하고 밤만 되면은 그 칠흑 같은 밤을 뚫고 교당 가서 그 교리 강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양반 집이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못 가게 말려도 다른 건 다 말을 잘 듣는데 하여튼 그 교당 가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가면 작은 개울이 있고 이제 길이 있는데 길하고 개울하고 그냥 벙벙해져 가지고 그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개울인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날 또 교당 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자들이 뒤를 밟았대요. 정말로 교당 가는가. 그때 회관이라고 있겠죠. 교당 가는가 보자. 근데 교당 출발해서 거기 갔는데 어디가 길인지 이렇게 망설인다고 그냥 손살같이 가더라고요. 길을. 아, 우리 형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부터 일체 그런 못 가게 한다지 이런 게 없었다. 말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으면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못 가도 천리마의 몸에 붙으면 천리를 가는 것과 같다. 기적은 목숨 바친 신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심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심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해주는 공덕이 제일 큰 공덕이라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심 겨우 나가지고 교당에 좀 와갖고 좀 재미 붙일만 한데 뭐 어떻게 그냥 무심히 상추 주고 해가지고 교당 나갈 마음이 떨어지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그 무거움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년법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에 합의를 해서, 자, 주세성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대진리와 합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산 정목사님 그러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대산종사님 그러셨대요. 지금은 보다 초창기니까 우리가 그냥 대종사님을 저렇게만 모시지, 이제 더 세월이 가면 대종사님은 법신불 사원과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후에 더 세월이 가면 더 존숭하고 받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대종사님이라고 하는데 일원불림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러셨대요. 우주의 대진리와 합의하여서 무한 동력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그대로 내가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서 재생을 세계 큰 일을 내가 나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지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주세성자는 한번 읽어보세요.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에 합의하여 무한 동력을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타서 재생을 세계 큰 일을 이룰